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삶,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슬픔의 날로서 절대 사모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다렸어요. 자기들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날이 자기들에게는 축복과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배타적인 선민사상, 그러면서도 미신적인 오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이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구원과 기쁨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그저 배타적 선민주의에 입각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했냐? 이 여호와의 날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대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아모스는 이 여호와의 날, 지금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 가운데 이 개입하셔서 결국 우리들, 선택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저 이방의 민족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은 너희들에게 구원과 광명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날은 어떤 날이래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아무 준비조차 없이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사람이 위기의식 없이 길을 가고 있어요. 가다가 웅크리고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자신이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을 피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몸을 움직여서 사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도주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도주하는 그 길에 뭘 만난다고요? 사자보다도 더 흉폭한 곰이 자기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곰의 공격을 피해서 피할 수 있는 집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온 힘을 당해서 달려가서 그 집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손을 벽에 딱 기대고 있는데 그처럼 안도의 한숨을 딱 쉬고 있는 그때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게 있었죠. 뭘 못 봤어요? 바로 독사를 못 본 거예요.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미처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자와 곰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의 심판이 초래될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지금 이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독사라는 것은 독사가 그 손을 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혹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고 당혹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초래하는 가공할 것이고 그건 피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바로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멸시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절기들을 미워하신대요. 멸시하신대요. 그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들의 번제 소제를 받지 아니하시겠대요. 화목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쓸데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스스로가 이를 멸시하고 미워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와 성회,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참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결합된 종교 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때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공의로운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바탕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절기 또 성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것은 사실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지만 그 짐승이라는 것은 실상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그 짐승은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낸 게 그 짐승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 짐승처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져야 돼요. 죄 때문에 죽여 마땅한 존재인데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앞에서 죄 많은 자신을 죽이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제사예요. 그러면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순종과 헌신입니다. 제사의 기본적인 정신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결연한 헌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제사의 자세예요. 그러면은 제사 속에서 순종이 빠져버리면 그 순종이 빠진 제사는 뭐라는 거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허망한 것이고 역겨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무엘 상에서 경고했던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느냐고.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불순종한 자가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요? 점을 치는 것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리는 거? 모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순종의 제사가 드려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의 제사가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시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성회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노랫소리, 비파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그런 찬양보다도 뭘 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이걸 살기를 먼저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제사 이전에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동반하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예배도 무엇과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삶, 순종의 결단과 무관한 거라면 그 예배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역겹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오직 순종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읽어보십시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더 우선시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버리고 불의와 거짓과 죄악을 일삼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역겨운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뭐처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로서 비유하고 있어요. 물과 마르지 않는 강으로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정의, 풍성한 공의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참된 생명과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공의와 정의가 없이 불의와 죄악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정말 강줄기같이 흘러가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로부터 멀어진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생명 구원 역사를 감당토록 하시는 것인데 이 생명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러내리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대가 악해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한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바자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가? 정말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분을 정말 바르게 감당할 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정말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정말 공의와 정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